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자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참 따뜻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내랑 같이 마트를 운영하시던 이분이 아내가 없이 마트를 운영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또 암에 간병을 하기 위해서 마트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접으려고 하니까 마트에 쌓인 재고들, 물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저찌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한 것이 맘카페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요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마트에 있는 물건들을 다 사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지금은 진열장에 물건이 많은데 나중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진열장에 물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마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면서 그 물건을 다 사갔다라는 얘기가 뉴스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세상은 아직 참 살만하구나,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서로 희망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혹시 기억나시나요?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할머니가 폐지 리어커를 끌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폐지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차가 막 다니는 도로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누구나 할 것 없이 중학생 10명, 여러분 중학생이 어떤 애들인지 아시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중학생은. 네. 네. 걔네들이 갑자기 폐지들을 다 주워가지고서 할머니 리어카에 다 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할머니가 그 폐지를 가지고 고물상에 가기까지 10명이 호위를 하고 밀고 끌고 당겨지면서 이 할머니를 도와드렸다라는 게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뉴스에 나오게 되었냐면은 관제센터에서 CCTV를 보고 있던 한 분이 이 장면을 발견하고 그 장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방송사에다가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 야, 저 사람들이 진짜 착한 사람들이야. 저게 바로 우리 한민족의 원래 모습이야. 맞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서로 엄청 칭찬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말하면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런 선한 일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한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화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코끼리와 맹인들 유화 들어보셨나요? 하루는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명의 맹인들에게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긴 호수같이 생겼어. 또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서로 자기가 만진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다 다른 거예요. 만진 부위가 다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우화는요, 맹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전체를 바라보는, 숲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지 않고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급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가족이 아파서 응급실을 가던 상황이었다면 단편적인 걸 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급해 성격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이유들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로소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또 앞에 서 있는 목회자를 바라볼 때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서서 설교하니까 여러분 제가 성인 군자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집안에서 화도 내고요, 설거지하면서 막 고무장갑 낄 때도 있고,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여러분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실수하고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5년 다녔으니까, 10년 다녔으니까 내가 예수님 지문까지 알아.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과 같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정말 신앙에는 1등 아니면은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그런데 열심히 연구했는데 왜 나를 몰라봐? 왜 내가 왔는데 영접하지 않아? 영생을 얻기 원하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는 너희들이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대인처럼 성경을 연구하며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작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보다 내가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만을 골라서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짧은 지식으로 이해되고 경험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교훈만 들으러 와요. 교회 가면 좋은 말씀 하시지, 교훈적인 말씀 하시지. 아니요, 교회는 누굴 만나러 와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로 했으면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저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다라는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그 정도 다녔으면,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는 모습을 보였으면 태도에서도 삶에서도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와, 여러분,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참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전도하다가 아파트 높은 곳에서 누가 간장을 던져가지고 간장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맞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를 안 했거든요. 저는 그때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하여튼 예전에는 북치면서 막 전도하고 다니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군대에서 이제 군악대 근무를 하는데 한 번은 군악대에서 이제 드럼을 치니까 드럼 사이드 드럼이라고 하거든요. 옆에다 메고 다니는 거. 사이드 드럼을 메고 그 당시에 군인들이 보면은 숙소 쪽에 가서 드럼을 치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참 그런 거 보면은 요새 그러면요 돌맞죠.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면서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는데 하여튼간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마다 티가 났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요 꼭 오른쪽에다가 빨간색 좀 금전 좀 있으신 분들은 금색 테두리가 되어져 있는 성경책을 꼭 이따 끼고서 이렇게 교회 갔어요. 그리고 어렸을 적 어렴풋이 기억에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종을 쳤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도요 종이 있어가지고 종을 치면은 이제 좀 있으면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와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 되었죠.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그냥 심리적인 위안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런지 많은 목사님들이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기보다는 뭔가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설교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요 심리적 위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지 않는 진정한 위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위안과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하나님, 신이자 인간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격과 인격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표시할 때에 이런 표시를 씁니다. BC 몇 년, AD 몇 년. BC는 무슨 뜻이냐면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시대는 BC로 기록을 합니다. AD는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의 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년도를 살아가고 있죠? 2021년도. 이것은 AD 2021년 이렇게. 그리고 읽을 때는 서기 2021년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BC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죠?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 이 두 개의 뜻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히스토리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를 바꾼 인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학자들, 역사가들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021년 11월 28일이 바로 오늘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표시한 날짜인데, 인정을 하든 세상이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라고만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은 그냥 그런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뭘 몰라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연예인에 대한 관심만큼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기 있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드라마를 찾아서 시청하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시간에 과연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원을 다니고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학원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 학원 있으면 저 떼돈 벌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을 배우러 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가끔씩 교훈 삼아 읽으면 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책은 다 한 권씩 갖고 있어요. 그냥 지식적인 그런 걸 습득하기 위해서 성경 정도는 한번 읽어야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려고 정작 시간을 쏟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러 예배당으로 가까이에 있는 예배당으로 오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3대 절기가 되어지면은 꼭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거절했다는 거예요. 정작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종교적인 열심이 믿음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려야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다. 한 번만 드려도, 심지어는 직업상 한 번도 드리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서 늘 성경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적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게 믿음의 성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분명히 저 갈릴리 촌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무식한 사람들인데 자신들에게 자신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큰 일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복음의 내용은 접하지 못하고 그들의 귀는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큰 일에는 관심이 없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쟤네 취했나봐. 쟤네 모여서 술 파티 했나봐. 왜 저래? 라면서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밤원 각 나라의 언어로 큰일,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그들은요,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예수가 주라는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나는 혹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지 못한 적은 없었는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진 않았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에서 묻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36절까지의 말씀. 자신들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 받은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받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히브리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대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높이 올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한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4대 성인 중에 그저 한 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죠. 주님이란 말은 다른 말로 주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대로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백성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좀 하고 싶지 않아.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는 나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운 게 행복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자유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제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고가의 악기 바이올린도요 제대로 된 연주자를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가의 바이올린이 제대로 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주인, 제대로 된 연주자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최고의 바이올린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전과 꿈 안에서 최고의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아직도 내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내 삶을 주의 말씀으로 조율하는 자리죠.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혹시나 내 삶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붙잡으려고 했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자리가 바로 이 주일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조종관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이 정도는 제 힘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제 맘대로 좀 제 뜻대로 해도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또 그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려서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배제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조정관을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시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내 인생인데, 내 삶인데, 내 시간인데, 내 물질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 글자로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뭡니까? 대리인이에요. 대신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 여러분, 내 육신도 내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우리 베이직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는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주인이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기도 하시지만 더 놀라운 복음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구원자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 같은 분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책을 썼어요. 참 이게 제목이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은요, 이 통찰력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미전도 종족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걸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렇다면 죄인된 나를 살리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시죠.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깨닫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겠지라는 것,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 이게 정말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요, 어떤 고백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시몬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누리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교회야, 네 믿음의 고백이 맞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신앙의 고백하는 자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교회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0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발로 내딛는 그 자리가 바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를 어부라고 해서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어요.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집과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당에서는요, 수많은 말씀과 예배가 드려졌겠죠. 회당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기가 막힌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게, 그냥 주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저런 고백을 했겠지, 이게 아니고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늘 회당 가까운 곳에서 삶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시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신다면 늘 하나님의 성경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뭔가 3년 지난 서당계가 뭘 읽는다고 계속 듣고 계속 습관화시키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서 듣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과 같이 여러분도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에 몰려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거인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클까? 라는 제목으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다니던 한 여자아이가 한마디로 이 논쟁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너네 그거 모르는구나. 거인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들 조용해졌어요. 쟤는 뭐지 도대체?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같은 반 교실에서 힌두교 회당을 다니던 아이가 그 다음 주부터 이 아이를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성진이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귀로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 성진은 의심이 없어요. 근데 세상물을 많이 먹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실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나?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지 않은 상태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들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저도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은 초등학교 때 저희 누나가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믿어? 저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지금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는데 그때는 무슨 믿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창조과학회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짝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연력학적 삼법칙으로 인하여서 물이 생길 때 어느 순간 짠 하고 생기는 그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어렸을 적에 무식했었나 봐요, 제가. 하여튼 좀 고수준의 단어가 나오니까 알겠어,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을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참 이성적인 사람이죠.
뭔가 지식적인, 뭔가 과학적인 증거들을 들이대야만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죠. 주님 앞에 늘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새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4대 성인 중에 그냥 한 분이셔.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그리고 예수님. 이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 정말 내 인생 알잖아. 바닥으로 치닫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건져내 주셨어. 그때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리고 후렴 부분에 보니까 강력하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 경배를 드립니다. 지식적으로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과 합의를 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